성도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빈집들 주변으로 가시 혹은 엉겅퀴로 뒤덮인 버려진 밭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서 버려진 이런 밭들을 우리는 묵은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묵은 땅은 오랜 시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죠. 이 묵은 땅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구거나 쓰지 아니하고 묵어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농사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모르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곡식 혹은 밭작물, 과일, 채소, 그 어떤 것이라도 열매를 얻고 또 수확을 얻으려면 반드시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을 해야 되겠죠. 삽, 갱이를 가지고 뒤집어 엎고 돌도 좀 골라내고 잡초도 뜯어내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엉겅퀴도 모조리 다 캐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는 기경이라고 말하고 기경된 그런 땅을 일구는 일을 우리는 경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한때는 기경이 잘 되어서 열매를 수확했던 그런 땅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기경을 하지 않고 그냥 묵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버려진 그런 땅이죠. 성도 여러분, 한편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것 중에 묵은 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묵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지 않지는 않죠. 묵은 땅은 좋지 않지만 묵은 김치는 우리의 입맛을 돋우고 우리의 마음을 참 상쾌하게 하는 그런 맛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은 달라요. 묵은 김치와 다르게 묵은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기경을 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은 어떤 작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묵은 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땅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향해서 묵은 땅이다,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경되지 않고 잡초와 가시덤불만 무성하고 마땅히 맺혀야 되는 열매죠. 의와 선의 열매 대신에 독초와 불의의 그런 열매만을 맺어내고 그런 열매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묵은 땅이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단단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과는 조금 다른 인생으로 그런 나라로 그렇게 지금 전락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도 아닐 겁니다. 햇볕을 맞지 못해서도 아닐 거고 이슬을 맞지 못해서도 아니고 영양분을 얻지 못해서도 아닐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굳은 땅, 묵은 땅이 되었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고 그 은혜를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묵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호세아 10장 1절은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그 시기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성기였다라고 표현할 때는 첫째, 정치적으로 전성기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전성기였고,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맞아서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갈 때였습니다. 전성기, 이런 좋은 시기 전성기를 이 이스라엘이 잘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전성기를 잘 누리고, 그리고 누리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요구나, 부요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오히려 기경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묵은 땅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묵은 땅이 되게 해버렸던 이들을 향해서 그 결과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표현합니다. 내 용사와 내 길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말은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떠한 부유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뒤의 배경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에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풍성함을 주시고 어느 분이, 누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전성기를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겁니까? 풍성함 그리고 넉넉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게 있었어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하루하루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 어려운 벽들을 만나도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이들이겠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많은 용사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낸 것 같은, 그들이 길을 낸 것 같은 그 길들을 믿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과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요할 때 묵은 땅이 될까요? 왜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려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슨하게 붙잡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잘 나갈 때 묵은 땅이 되고, 왜 잘 나갈 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왜 잘 나갈 때 하필 그때 문제를 일으킵니까? 겸손하게 잘 섬기던 분들이 왜 잘 나가고 부유해지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말을 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 싹 텄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 정도는, 이 정도는 기경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게 되고 나니까 왠지 내 힘으로 이 일을 다 한 줄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요할 때 우리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가난할 때 어떨까요? 가난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가난할 때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땅 한 평 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경하고 경작하고 그렇게 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더 많이 움직이고 우리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더 마음 강하게 단단하게 먹고 더 열심히 잘 달려가지 않습니까? 돌짝밭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개간해가지고 기경해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다 심어서 거두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거두어내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밭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반드시 기경해내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하면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부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올라오면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힘들게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거든요.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고 해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맺어왔던 무수히 많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있지만 어느새 기경하지 않는 묵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할 대로 굳어져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별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묵은 땅이 다 되고 나니까 불의와 거짓과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심판밖에 없고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죠. 자신의 묵은 삶, 묵은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도리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인지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아멘. 성도님,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심지 않으면 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뭐합니까? 거둘 수밖에 없다는 지금 긴박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고 긍휼을 거두려면 의를 심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고 옳은 삶을 말합니다. 좋지 못한 삶이 아니고 바르고 옳은 삶,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옳게,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옳고 바르게, 한 교회를 섬기는 내 옆에 지체들에게도 옳고 바름으로 그 지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율법의 규례들을 삶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의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의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들을 계속 심어 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의를 심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심어져 봐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심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밭에 뭘 심겠습니까? 밭을 갈지 않고 어떻게 씨를 뿌려갑니까? 씨가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무언가 심으려면 잡초도 골라내야 되고, 엉겅퀴도, 가시덤불도, 돌도, 무성한 풀들도 다 제거하고 묵은 땅을 다 걸어엎고 난 그 이후에 이 작업이 먼저 되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도 둘째 주 주일 5일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너희의 묵은 땅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으로 변해버린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딱 들려지고 심어질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과 같은 그런 무수히 많은 잡초들이, 엉겅퀴들이 정리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묵상하고 혼자 성경 읽는 것 괜찮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와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가십니다. 의와 죄에 대한 심판과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그때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는 무수히 많은 마음의 잡초들, 육신의 허망한 것들을 뽑고 의를 심게 하는 작업들을 이 공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의무처럼 그저 때우기식으로 어떤 순서를 맡은 기능자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정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이 단단해진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기경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자세히 보십시오. 전국에 드려지는 예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이 가벼워졌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그 속에서 예배의 본질과 감격과 거룩은 다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 한 사람의 그냥 말씀으로 위로받고 끝나는 감정적인 문제 예배로 드리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영광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중에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는 단어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은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워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는 반드시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워야 우리의 묵은 땅인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뗄 수 없는, 붙어있는,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 뒤집어지고 깨어지면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삶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딱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1년에 두어 번 수련회 다녀오잖아요. 수련회 다녀오면 갑자기 이 아이들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던 짓도 해주고 하지 않던 설거지 한다 그러고 한 번도 엄마한테 사랑한다 안 해놓고 엄마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뒤로 가서는 용돈 더 달라 그러고 그러는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변하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아들과 딸들로 변해서 전혀 자신의 과거를 생각지 못하고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 것이 되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변해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련을 통해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하늘에 가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제부터 방학이 되면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가고 학기 중에는 주일 새벽은 절대 놓치지 않고 아빠 딸 하나 반드시 나 새벽기도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절대 지켜지지 않죠. 당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아버지께서 이런 아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녀석이 또 수련회 가서 등에 닭살 좀 돋았다고 정신 좀 이상해졌구나 생각하셨다는 거죠. 등에 닭살 돋고 눈물 좀 흘리고 콧물 좀 흘리고 그럼 다 끝난 줄 알고 집에 돌아가 보더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바뀐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순정으로 이어지고 싶은데 삶을 뒤집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금방 식어버립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삶을 뒤집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그냥 내 힘으로 그 수련회 가서 드렸던 그 예배, 그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등에 닭살 좀 돋은 걸, 그것만 가지고는 내 삶이 바뀌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순종, 삶의 변화, 회복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스스로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고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을 경험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아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의 선물이 따라와야 됩니다. 기도의 선물이 따라옵니다. 기도가 받쳐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생을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리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바꾸어가고 삶의 순종이 가능한 인생들로, 존재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잘나가고 부유할 때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일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주일에 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여도,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이 통장으로 때때마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먹고 살 것이 확보되고 배를 골지 않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구나, 말씀 없어도 괜찮고 예배가 조금 나빠져도 괜찮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묵은 땅인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괜찮습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놓아버린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정말로 괜찮습니까? 주일마다 그저 와서 섬겨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있으십니까? 묵은 땅인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불쌍히 보고 도우시지 않아도 자기에게 있는 힘과 지혜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불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과 도움 없이도 저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별개의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기보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나 오늘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들이 묵은 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이지 못 사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때를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은 위험의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사라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도의 시간이 더 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의 회복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아무리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에게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삶은 사라지고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우 표어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복하자입니까? 예배의 감격 회복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의 원천이고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재송제일의 모든 가족들,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는 재송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올해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경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눈물로 주를 찾고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송제일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본질, 거룩한 예배의 감격의 회복으로, 뜨거운 기도의 회복으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